전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버틸 수 있겠는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드신 그것들을 보존하신다는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모든 만물과 또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이 제멋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또는 제멋대로 그렇게 막 진행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들을 보존하시는 섭리는 같은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한 짝입니다. 창조 따로 보존 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한 그 창조하신 그것들을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의 계획대로 보존하시는 분이죠. 이 보존은 단순하게 유지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목적적이고 계획적이에요.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두시고 그 목적에 따라서 만드셨어요. 사람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얘기는 그 창조의 목적, 창조의 이유, 거기에 맞게 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향하여 가도록 섭리하신다는 뜻이죠. 이게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유지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부정했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여러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하실 자체 그때에 이 온 우주 안에 그리고 인류 안에 기본적인 원리를 넣어놓으셨고 그 이후에는 이 기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온 우주와 인류의 역사가 스스로 나아가게 해놓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개입 안 하셨다는 거죠. 창조에서만 개입을 하시고 창조 안에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딱 정해놓으셔서 그 원리 틀 안에서 이 온 우주가 모든 만물이 흘러가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들여다보실 것도 없고 관여하실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존이라는 것은 그런 유지 차원의 그런 뜻이 아닌가 말씀드린 대로 그 목적과
뜻에 맞게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향하여 가도록, 조금 더 어긋나지 않고 그 뜻하신 대로 가도록 섭리하시는 거죠. 그것을 보존한다라는 말씀을 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근본적인 원칙을 두셨어요. 제멋대로 가지 못하도록. 한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정확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의 이유로 갖고 계신, 창조의 목적으로 갖고 계신 그 어떤 점을 향하여서 이 모든 것이 가도록 원리 원칙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질서, 창조의 질서다 이런 표현까지도 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또 근본적인 원칙, 이것을 따라서 온 우주와 우리 인생의 길이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각각 개별적으로 자기가 어떤 원칙을, 인생의 원칙을 정하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인간의 삶에는, 모든 인생 여정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그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고 방향이 있고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 자연세계도 그 원칙 안에서 운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대기권 바깥에 있는 우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관측이 가능한 범위까지만 보면 그것만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이미 다 아시고 좀 유치하다 싶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태양계까지는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태양을 중심에 놓고 최소한 9개의 별이 지구를 포함해서 돌고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지구가 그래서 태양계를 중심에 놓고 돈다고 해서 뭐라고 그래요? 공전이라고 그러죠. 돌면서 지구는 또 지구 자체로 또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자전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태양을 놓고 지구가 도는 이 원리, 이 원칙, 이건 창조 때 정해진 원칙이죠.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게 도는 것도, 스스로 도는 것도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실 때 정해놓으신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의 기본적인 원칙을 따라서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의 모든 때가 결정되어져 갑니다. 사계절이 구분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자연적인 현상들도 이 흐름 안에서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3장 2절에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이건 이제 사계절을 따라서 이 자연의 자연적인 때, 그 때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연적인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적인 때가. 그리고 3장 2절에 보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우선 우리 인생이 정해진 때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도 그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장 3절부터 8절까지는 이 정하신 인생 여정 안에서 벌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들까지도 이 하나님이 창조 때 정하신 기본적인 원칙, 이 질서 안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이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민족적이고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모든 일들까지도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일. 그래서 이 모든 일에는 개인적인 일, 그리고 사회적인 일, 그리고 세계적인 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우주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우주적인 일, 자연세계에서 벌어지는 자연적인 일,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이 창조 때 정하신 그 기본적인 원칙, 그 질서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식으로 변하고 어떤 식으로 드러나든 간에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 질서 속에서 다 일어나는 것이지, 이것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고 전혀 다른 질서와 원칙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인류 역사 안에 그것이 드러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우리는 전도서 이 3장 1절의 말씀에 당연히 아멘이 되죠. 창조를 믿는데 이 말씀에는 갸우뚱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별볼일 없는 창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뜻 안에서 되어진 것이고 그 손길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있는 둥 마는 둥 또는 다른 어떤 것이 침해하거나 또는 이 바깥에서 무엇이 갑자기 생겨나거나 이런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창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이성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막 부정하지만 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원칙과 질서와 그 뜻과 때를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게 꼭두각시냐 로봇이냐 도대체 나라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뭐냐 이런 불만족이 생겨요.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부정하죠. 혹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 이 보존하시는 섭리까지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보존하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완전한 아멘이 되어야 되죠. 아무리 우리 인간 자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우리 존재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서운함과 답답함과 그런 불만족스러움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이 내용을 따라 보면 우리는 아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이제 이해가 안 되고 확인이 안 되고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먼저 대비하기가 어려웠다 그런 문제가 남지만 그렇다더라도 이런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섭리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심이 없어요. 이게 꽁보수냐 막 이런 비난을 받아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본주의나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딱 그 안에서 겸손하게 멈춰서 아멘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자세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우주적인 때, 이 때라는 단어는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우리 주일학생들한테 하듯이 말씀을 드리면 이 때라는 성경이 쓰고 있는 특히 솔로몬이 쓰고 있는 이 때라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정해졌다라는 의미야. 정해졌다. 그게 때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 그건 정해진 일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 이렇게 쓴 거죠. 또 사람이 그 구할 수 없는 정해진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리고 자연의 질서를 따라서 사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심을 때가 있고 그것을 거둘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은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 그것을 말할 때 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정을 말할 때 그것을 또 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이 시간 이것을 그 기간을 시작과 끝을 정해서 이것을 때라고 불러요. 솔로몬이 그런 이중적인 의미로 씁니다. 그러니까 심을 때라는 것은 뭐 몇 초 몇 분에 탁 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심는 것은 그 기간 전체를 포함하는 거죠.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에 씩 걷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두고 걷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쓰는 때라는 용어는 이런 이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해졌다. 그것이 정해진 시간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이 정해진 시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표현할 때 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 말하는 때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정하셨다. 이런 표현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 정하신 뜻대로 그것들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 전체를 포함시켜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장 11절에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시간을 정하셨어요. 그 시간을 정해서 그 뜻하신 것이 발생되도록 드러나도록 시간을 정하셨죠. 그것이 정하신 때예요. 그리고 그 때가 되어서 그 정하신 뜻이 그 정하신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때를 정하고 그 때에 맞게 알맞게 모든 것을 다 이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전지, 전능, 진실, 거룩하심으로 그리고 영원하심으로 뜻을 정하셨고 그것을 실행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알맞은 거죠. 그래서 어긋남이 없이 딱 맞는 것입니다. 알맞다라는 표현은 딱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그때예요. 하나님이 그때 일어나게 하실 그 일이라면 반드시 그때가 되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이 일어나야만 하는 그 시점이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알맞게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창조 때 이미 다 정해진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이 진행되는 역사를 보시다가 이 부분은 바꿔야 되겠다. 이 부분은 보완해야겠다. 이 부분은 수정해야겠다. 이렇게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창조하실 때 창조 이전에 이미 모든 것이 정하셨고 모든 것을 그리고 그 정하실 때 시작부터 그 마감까지 하나님 아예 다 정해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정하신 그 때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스스로 나는 시작과 끝이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전도서인데,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를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알맞게 일어나게 하신 그 일들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게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드린 대로 계획적이고 목적적입니다. 아무 계획 없이, 아무 목적 없이 단 하나도 만드시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우리 사람 개개인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출생케 하실 때에도 다 정하신 때를 주셨고, 그 때를 주셨을 때는 이유와 목적을 다 주신 것이죠. 저를 이 땅에 출생하게 하실 때에는 제가 1962년 9월 14일에 태어났어요. 새벽 4시. 그 정해주신 그 때에 맞춰서 출생하게 된 거죠.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조금 더 버텨서, 1시간을 버텨서 새벽 5시에 나가야지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나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고 제가 언제 천국으로 불림받아서 돌아가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도달하면 가게 될 것이에요. 제가 이 때를 넘어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요 사이 안에서 그 인생 여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목적적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할 때와 다시 거듭하실 때를 정하셨을 때에는 요 두 가지만 정하고 그냥 이 안에서는 네 멋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 일반적인 도덕적인 명령을 주시고 살든지 말든지 만들어라가 아니라, 아예 태어날 때와 죽을 때를 정해놓으셨을 때, 때의 이중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에 있는 과정도 정하셨다는 말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모른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생에서 돌발적이거나 또는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없다 보는 게 맞아요. 뜻은 모르지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뜻은 모르죠. 왜 그런가? 뜻은 알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인생에서 돌발적인 것은 없어요. 우연히는 없습니다. 반드시 인과 응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 안에서, 그 때 안에서 알맞게 벌어지는 일이죠. 알맞게. 그 당시에는 그 알맞음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죠.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많으니까.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일생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셨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그래서 쉽게 고백이 잘 안 됩니다. 나의 살아온 인생 동안 하나님이 그 정하신 때를 따라서 모든 일이 알맞게 일어나도록 해주셨다. 아멘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주님 날까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아주 강한 신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성경을 믿으면 나의 이해와 나의 기분과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는 아멘으로 고백되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온 우주 안에, 그리고 우리 인생에 기본적인 원칙, 질서를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이것이
인과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삶에. 원인이 있으면 그것이 결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자연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원인 없이 결과로 드러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인류 역사가 발전해 가면서 또 우리 개개인으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내게 다가오고 드러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현상으로 드러나기 전에 그 현상을 드러나게 하는 원인이 있단 말이죠.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이고 원칙이에요. 그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로 드러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 기본적인 질서와 원칙, 인과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기본적인 질서와 원칙을 넘어서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은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원칙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이 인과관계 위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 원인 때문에 내게 닥쳐야 되는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결과물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보태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제거해주시든지 이렇게 관여하실 때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고 은총이라고 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 때 온 우주 안에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 안에 인생 안에 정해두신 기본적인 원칙, 기본적인 질서 그대로 가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웬만한 일이 아니면 개입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미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함에 따르며 올바른 길을 가도록 다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크게 관여 안 하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껏 살아가게 하시죠. 물론 그것까지도 이 하나님의 정하신 큰 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전에도 계속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창세기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다시 하기는 어려우니까 다음 기회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지금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전도서에서 강조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이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죠. 이것을 욥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욥기 12장 10절에 보면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모두 그분의 능력 아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심지어 솔로몬은 9장 1절에서 이렇게까지도 말하죠.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것이다 라고까지도 말해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헤아려 알기는 어렵지만 욥이 말하는 것이나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 무한불변하시는 손에 의하여서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들어 갖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알기 어렵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8장 17절에서 전도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11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바람이 다니는 일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에 대해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뜻과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억울해도, 답답해도,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이건 본질적인 차이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하신 뜻과 그 행하시는 손에 대해서는 이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는 척 해서도 안 되고 안다고 말을 해도 안 되죠. 어느 누구도 꿈으로 봤던, 계시로 들었던, 음성을 들었던 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한다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단지 사실만 말할 뿐이죠. 내가 꿈에 이렇게 봤습니다. 내가 계시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실을 말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자기가 해석해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일에 때를 정하셨고 그 정하신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신다. 이 말씀에 그래서 아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게 창조 안에 있는 피조된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9장 1절에서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이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창조함을 받은 인간의 입장에서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놓여있는지 우리는 당연히 몰라요. 그러나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알지 못하지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3장 11절을 다시 읽어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셨다. 제때에 알맞게. 이 말씀이 좋습니다. 우리 관점에서 보면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이 그때에 알맞게 우리 인생의 자연은 더 넘어서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특히 성도들에 대해서는, 성도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명확하고 그 정하신 뜻이 분명하고 그 정하신 뜻과 그 때에 알맞게 성도들의 인생의 때를 정하시고 이끌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방향 없이 흘러가는 무엇처럼 어떤 일이 장차 벌어질지 모르는 막연함과 막막함 속에서 인생의 발을 한 발 한 발 내딛고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가 돼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그 때를 정해놓으시고 그 때를 향하여서 정하신 모든 것들이 알맞게 일어나도록 우리를 보존하시면서 돌보시면서 인도해가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어리석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그것을 알려고 시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때를 알려고 하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알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시도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알 수도 있는데 알 수 없는 상태로 누르셨다는 게 아니라 이건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의 본질적인 한계라는 거죠.
피조된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겸손하게 아예 그 시도를 포기해야 되죠. 아예 시도조차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시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죠.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수동적일수록 올바른 믿음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때는 특히 그리스도의 때와 연합되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맞추어져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출생할 때부터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와 맞추어져 있어요. 연합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한 이후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가 자기가 자기 인생의 때를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다 이렇게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 창조하심의 때를 따라 창조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그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 오신 이후에 교회 시대를 이룬 신약의 백성들은, 우리들은, 성도들은 그렇게 오신 그분의 창조함을 받아서 또 그분의 다시 오심에 약속하신 그 때를 바라보면서 그 과정 중에 있는 이 인생의 때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영원한 때인 하늘에서 영원한 때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인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의 때까지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리스도로 사시는 것도 정하신 때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정하신 때이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이런 모든 그 때도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것이고 정하신 때대로 알맞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하시면서 잡혀가셨죠. 때가 되어서 가신 거예요. 그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을 아무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신 거죠. 베드로 사도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된 것이다라고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말씀하세요.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며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자기들이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때, 정하신 계획대로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정해놓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한 때가 오면, 이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예요.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맞춰서 오신 거죠. 구약이 다 그때를 예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신 그때, 그 전 과정도
주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서 그렇게 그리스도로 사셨고, 죽으셔야 될 그 때를 정하셨기 때문에 정하신 때에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 재림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때 다시 오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그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고 그때가 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오르주와 이 안에 모든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끝내시고 심판하실 그때가 있다. 그리고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주님이 그때 오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때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을 성도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어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자리에는 우리들은 창조주이신 성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때를 믿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그 때를 믿고 있습니다. 이미 오셨던 그 때를. 그리고 동시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그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은 이미 그리스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때를 믿음으로 보고 있고 또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그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간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때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재림하심. 그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서 태어났고 정하심을 따라서 죽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때를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을 따라서 모든 일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런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 인생의 때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알맞게 일어나게 해주신 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아무리 시도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 점에서 성도들은 믿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확신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안에 내가 살고 있어서 결국 개인적으로 죽으면 아니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그게 내게 정하신 때가 될 것인데 그 때가 되면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때가 내 인생에 다가올 때까지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든 주님이 재림하시든 그 때가 내 인생에 다가올 때까지 내가 출생할 때부터 이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게 정하신 그 때를 따라서 알맞게 모든 일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해주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시련이 닥쳐도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하도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고난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내 앞에 놓여있을 것 같고 실제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이 주님 바깥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 때를 따라서 알맞게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에게 정해져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때를 바라보면서 힘내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